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1년 12달 52주가 우리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고 합니다. 아쉽나요? 아니면 2025년 시원섭섭하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선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늘 좋은 일만 생겼고 또 신나는 일만 있었던 해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또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또 우리 삶에 또 고단함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한 해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 격려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시대는 가고 또 다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 본들 그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회 혹은 아쉬움 이것보다는 어떻게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또 새해를 열어갈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또 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2025년을 좀 잘 보내고 새해 2026년을 잘 맞이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또 준비할 건 좀 준비해서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이나 되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시대,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대서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죠?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환난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그 긴 여정을 이제 끝내려고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설레고 어떻게 또 다른 면에 좀 두렵고 그랬을까요? 어쩜 이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설렌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내년이 설레. 그렇다고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또 늘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는 설렘이나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숙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2025년들을 잘 정리하고 새해 2026년을 준비할 것인가 이 또한 우리에게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숙제를 좀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숙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어떻게 광야 시대를 마무리했을까? 마침표를 찍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막 고민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은 정말 좋은 기회이고 찬스였거든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바로 앞에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쫄아 있다고. 전의를 상실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나 찬스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유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리고를 딱 쳐들어가가지고 그죠? 그 성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 포경수술이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포경수술하면 꼼짝 못합니다. 며칠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성한 어떤 그 기운을 가지고 그 기세를 가지고 여리고에 쳐들어가서 그 성을 뺏어야 되는데 아니 몸에 할례를 해버리면 포경수술을 하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전투력이 상실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쫄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 쳐들어가가지고 성을 뺏어야지. 왜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할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리한 조건에 있다가 갑자기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정말 꼭 이 시기에 할례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꼭 할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일단 지금 적들이 쫄고 있고 마음이 녹아 있고 정신이 없으니까 여리고성을 딱 쳐가지고 들어가서 일단 함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하면 안 되나?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했어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왜 지시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할례라는 것은요.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최초의 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을 보면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최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내가 너와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 내 후손들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땅의 소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라고 계약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증표로 뭘 하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인감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소유권을 갖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계약이 성사되려면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상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도장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없으면 가나안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전에 도장부터 찍어라 그런 말.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 해보면 집 들어가서 살면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살기 전에 계약을 합니까? 살기 전에 계약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거죠. 같은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이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 막 할례 없이 그냥 여리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죠? 계약에 도장 안 찍고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2026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례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야 2026년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할례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례 했다고 치고, 그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이 할례를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할례를 통해서 2026년이라고 하는 그 가난, 그 새로운 시대, 새해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뭐에 할례를 못 받았다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 가정, 자녀, 학업, 생업, 직장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 중에 우리가 배워내야 될 것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어떤 생업을 위한 일들, 자녀와 가정에 관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즉 이것을 배워낼 것을 배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에 왔으면 바쁘잖아요.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제가 연말 되면 자주 말씀드리죠. 가만히 앉아서 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마트 일이나 생업이나 직장 생활도 한번 돌아보시고,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아유,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후회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상식이잖아요. 내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손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더러워진 손을 뭘 만지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먼저 씻어야지.
내 손이 지금 2025년을 지나오면서 가정의 일로, 사업의 일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일로, 신앙의 문제로 손이 좀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6년으로 나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씻으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 이걸 씻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베어낼 것을 베어내어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 시대, 가난의 시대, 새 해를 우리의 것들로,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면 어쩌면 우리는 2024년도에 이 마음의 할례 없이 2025년을 시작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이렇게 베어냄이 없으면 얻을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다시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 말씀의 이유를 잘 새기시고, 오늘 마지막 예배지만 새해가 되기까지 한 2, 3일 남았잖아요. 그죠? 요 2,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찬찬히 내가 살았던 이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내가 이거 좀 과감히 배우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셨는가? 그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할례를 통해서 교육시켜 주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우리가 그 새벽 예배 때 그 신명기 배우는데, 신명기가 여리고의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가 마치고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대표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요. 그 요단을 딱 건너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 앞에 여리고 평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 평야에 딱 지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곧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제일 첫 관문, 첫 발이 뭐냐?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여리고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 왜?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부딪히는 첫 번째 난관일 뿐만 아니라 이게 시험대거든요. 여기서 이기면 혹은 여기서 지면 앞으로 이 가나안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점칠 수 있는 그런 시험대와 같은 곳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면 그럴 때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고 눈앞에 여리고성이 딱 보이는데 그들 머릿속에 뭐만 있겠습니까? 여리고밖에 더 있겠어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2026년을 이제 곧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제일 많이, 제일 우선순위, 제일 먼저 번뜩번뜩 생각나고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생각이 뭐예요? 내년에 우리 장사를 어떻게 할까? 마트를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여리고였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키면서 야,
여리고가 니네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지금 여리고밖에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머릿속에 꽉 넣어놓고 지금 2026년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생업, 마트, 아이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거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때문에 할례를 뒤로 미룰 수도 없고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가장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리고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칼 던지고 총 던지고 막 총 쏘고 그래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뺑 돌고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왕 외쳤더니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전투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거든. 전투 경험도 별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창 던지고 뭐 돌 던지고 해봤자 무너질 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여리고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업을 위해서 마트를 위해서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해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무너질 성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2025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2025년이 참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힘들지 않았나? 이 생각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마음의 할례 자만, 마음을 할례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해, 새 시대는 우선순위가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남은 2025년을 잘 정리하시고 마침표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영적으로 게을리지 않았나? 내 믿음 생활에는 이렇게 바꾸고 배워낼 것이 없는가? 내가 이제껏 늘 세상 생각, 자식 생각, 먹고 사는 생각만 먼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다짐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2026년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시는 축복의 시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를 주께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시대를 정리하고 마침표를 찍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우선순위를 바꿔서 새해를 준비하고 또 묵은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